오늘 전에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신자, 주어진 자리를 지키는 자, 신자, 주어진 자리를 지키는 자,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2025년 마지막 주일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구원받은 신자들의 삶이란 신자답게 살자, 옳은 일을 하자, 쓸모 있는 자가 되자, 이와 같은 구호나 명분에 붙들려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신자가 되었다 하면 뭔가 신자다워야 할 것 같고, 뭔가 옳은 일을 해야 할 것 같고, 뭔가 쓸모 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만 같은 그러한 조바심에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고, 교회에서도 신자답게 살아야 됩니다, 옳은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쓸모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라는 식으로 구호와 명분을 앞세워서 신자들을 그 구호와 명분에 가두어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구원받은 신자들의 삶이란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든 인간이 하나님이 원래 목적하셨던, 원래 의도하셨던 모습대로 그의 영광이 되어 살아가는 삶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신자답게 살고 옳은 일을 하고 쓸모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최초에 창조하신 목적에 따라 그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광이 되는 것. 하나님이 무엇을 의도하시고 무엇을 목적하셔서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가, 그것을 분별하여서 그 의도에, 그 뜻에 내 걸음을 맞추어 나가는 것. 그리고 이것을 로마서 6장의 표현대로 하면 너희가 전에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었지만 이제는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보여주는 삶을 살아보라 라는 요청입니다. 우리가 가진 기독교 신앙이 그저 천국과 지옥, 옳고 그름, 유익과 무익, 이렇게 이분법으로 재단되기 시작하면 그 신앙은 풍성함을 잃고 가난한 신앙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천국과 지옥, 물론 천국 가야죠. 옳고 그름, 옳은 길을 가야죠. 유익과 무익, 유익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그러나 옳고 그름이라는, 유익과 무익이라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이분법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가 가진 이 기독교 신앙의 풍성함을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옳은 일로만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고, 유익한 삶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무익한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당신의 뜻하신 일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그 풍성함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볼 때 저 사람은 지옥이야, 내 눈에 볼 때 저 사람은 천국이야, 내 눈에 볼 때 저 사람이 옳아, 내 눈에 볼 때 저 사람은 글러, 저 사람은 유익하고 저 사람은 무익해 라고 하는 내 눈에 볼 때요, 내 눈에 볼 때. 하나님은요, 우리가 볼 때 옳지 않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모습을 통해 분명히 영광을 받으시고 그 모습을 통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일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기준을 따라 내가 볼 때,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에 잡히는 그러한 것으로 기준 삼아 저건 아니야, 이건 맞아 라는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분법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신앙은 풍성함을 잃어버리고 가난한 신앙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구분은 그저 기독교 신앙의 한 측면을 강조한 것일 뿐인데, 이로 인해 기독교 신앙의 풍성함이 유용성이나 명분이나 도덕과 같은 것으로 축소되어지고 그러한 것에 갇혀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냥 많이 얘기하는 명예롭게 살자, 명예로운 선택을 하자라는 것도 그저 명예로운이라는 추상적인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명예로운 것이 명예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예롭다 인정해 주는 것이 명예로운 것임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지금껏 해오신 일들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해오신 일,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죽음을 감당하게 하셔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분인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저 찬란하고 꽃길만 걷는 길을 걸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니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이 담아내거나 이 세상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죽음의 한복판을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분이 목적하신 길, 우리에게 살아보라고 하시는 그 길, 우리의 현실적 그 정황을 우리는 묵묵히 걸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는지, 어떻게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셨으며 그로 하여금 죽음의 한복판을 뚫고 들어오게 하셨으며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셨는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알게 되면 그분이 목적하신 길이 우리가 원하는 스타일의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살아보라고 하는 그 길이, 우리의 그 현실적 정황이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묵묵히 걸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길은 그저 명분이나 구호로 때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하는 짓들이 하나님의 뜻과 의도에 반대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눈에 보이고 귀에 들고 손에 잡히는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 기준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은요, 반역자였습니다. 그들이 볼 때, 그들이 생각할 때, 그들의 상식적인 생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생각은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런 명분 자체가 궁극적인 가치가 되어버려서 그것에 사로잡히게 되면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결코 바르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상이나 이념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상이나 이념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는 자가 되라 라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요, 이 세대에서 외쳐지는 외침들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라.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여서 그 뜻에 발 맞추어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죽음을 대신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는 말로 다할 수 없는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은혜의 폭을 좁혀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생각에 담아내지 못하고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의 틀, 내 기준의 틀, 내 상식의 틀 때문에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시고 광대하시다라는 것을 담아내고 있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본문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구절은 우리의 한계를 전제함과 동시에 우리의 삶의 구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전제하면서도 우리 삶의 구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라. 나는 네가 아니면 네는 내가 될 수 없다. 삶이란 각자가 직면한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키며 그의 영광이 되는 길을 걷는 것이다. 그 자리를 지키며.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신자, 주어진 자리를 지키는 자. 주어진 자리를 지키는 자. 예. 어떻게 하다가 예수를 믿게 되셨습니까? 주어진 자리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예수 믿게 되지는 않았습니까? 고통의 자리, 고달픔의 자리, 가난함의 자리,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어서, 탈출하고 싶어서, 출애굽하고 싶어서 예수를 믿게 된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 때문에, 고통 때문에, 고달픔 때문에.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믿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알게 되면 신자는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자가 직면한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키며 묵묵히 그 길을 걸어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길을 걷는 것. 나는 나일 수밖에 없는 그 구체성, 곧 각자가 직면한 그 인생에 성경의 약속을 채우고 성경의 약속을 경험하며 성경의 약속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 4절 이하에서는 자기가 걸어가는 그 길에서 그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내라 라는 권면을 하고 있고, 또한 본문 7절 이하에서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권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열된 일들은 하나같이 한계를 품고 있습니다. 어떠한 한계입니까? 각자에게 허락하신 구체적인 현실에서 살아내야 한다는 한계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구체적인 현실의 정황 속에서 살아내야 한다. 우리의 구체성, 곧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누군가의 남편이고 아내이고 누군가의 엄마이고 아빠인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정황 속에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것이 바로 신자들에게 주어진 복이고 영광이며 명예로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에게 주어진 복이고 영광이며
명예로움이다. 각자에게 주어진 현실의 삶을 묵묵히 걸어내는 것. 아빠는 아빠로서, 엄마는 엄마로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부모는 부모로서. 고달프지만 힘들지만 때로는 너무나도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며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신자의 복이고 영광이며 명예로움이다. 혹시 자기 인생을 거창한 명분과 구호회 같은 것에 가둬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창한 명분이요. 주의 나라를 위하여 나는 큰 차를 타야 되겠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주의 나라를 위하여 나는 좋은 집을 사야 되겠습니다. 뭐 이런 명분이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라는 구호, 뭐 그런 것에 자기 신앙을 가둬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 인생을 가둬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로 인해 정작 자기가 아니면 결코 감당할 수 없는 그 인생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인생 why don't know? 예. 내가 내 인생 why don't know라고 하는 그 인생은 나만이 감당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누가 대신 감당해 줄 수 없습니다.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빠, 누구의 남편, 누구의 아내, 누가 감당해 줄 수 있습니까? 나만이 감당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더 우울해 보이는 존재와 비교하고 경쟁하느라 실제로 살아내는 일은 뒷전이 되어버려 있지는 않냐라는 것입니다. 야, 저 집사님은, 저 장로님은 어쩌고 저쩌고 이렇다는데 저렇다는데, 저 집 아들은 어떻다는데 저렇다는데 라고 나보다 더 우월해 보이는 존재와 비교하고 경쟁하느라 나에게 주어진 이 현실의 삶, 이것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는 이 길은 외면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이들에게는 각각 특별하고 고유한 삶이 주어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하고 고유한 삶이 주어져 있다. 더 유능하다라는 점이 증명되어지고 더 많은 발언권을 가져야 그 인생이 더욱 가치 있어지고 더욱 쓸모 있어지는 것입니까? 더욱 유능해져야, 유명해져야, 더욱 많은 기득권을 가져야 더욱 가치 있고 더욱 쓸모가 있는 거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속이고 있을 뿐입니다. 세상의 속삭임에 속지 마십시오. 그 속삭임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이 길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서 탈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신자는 주어진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자입니다. 성경은 너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 성공하는 자가 되어야 돼, 너 저렇게 높아져야 돼 라고 말하지 않고 괜찮아, 너로 충분해, 너로 충분해, 너로 충분해서 내가 그 자리를 허락했어, 그 자녀를 허락했어, 그 남편과 아내를 허락했어 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겁을 냅니다. 내가 부족해서, 내가 실력이 없어서, 내 자리가 미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며 내게 붙여진 자들에게 민폐를 끼치고 있다라고 겁을 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너로 충분해, 너로 충분해. 그러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그저 지켜야 하는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자가 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대목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떠올려 보아야 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노라. 나의 여러 가지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노라. 우리는 우리의 약한 것들에서 탈출하고 싶어 하잖아요. 도망치고 싶어 하잖아요. 강한 자리, 가진 자리, 건강한 자리, 그 자리를 원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능력은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진리는요, 오직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이고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믿어진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모두에게 같은 은사를 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같은 조건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건과 그 은사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며 더 나아가 자기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는 것이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조건과 그 은사는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부족해 보이는 조건과 부족해 보이는 은사가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유익이 되는 것이며 나 자신에게도 나는 내 십자가라 생각하고 내 발목 잡는 거라 생각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고달프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조건과 그 실력이지만 나 자신에게도 하나님은 유익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기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는 것은 더욱 큰 능력을 사모하라 라는 것이 아니라 더욱 덕이 되는 것을 사모하라. 더욱 덕이 되는 것을. 미미한 실력이지만 미미한 은사이지만 부족한 조건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교회와 성도들에게 더욱 덕이 되는 것을 사모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은 천사의 말을 하거나 환상을 보는 것 같이 뚱구름 잡는 것이 아니다. 사랑은 이런 것이 아니다 라는 방식으로 사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잘난 척하지 말고 교만하지 마라.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능력의 어떠함으로 증명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능력의 어떠함으로 증명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랑은 산을 옮기는 능력으로 증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해도 그것을 사랑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뭔가 쓸모가 있어야지만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뭔가 쓸모가 있어야지만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즉
사랑이라는 것은 더 많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육체적으로 우월한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남자는 뭐 성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문제를 해결하는. 근데 그 사랑을 받는 여자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보다 그 자리에 함께 있어 주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이 육체적으로 우월하다고 하는 남자들이 뭔가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가졌다고 하는 남자들이 사랑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맡기신 자리를 지키며 함께하는 것을 원하는데, 그래서 뭐 어떻게 해달라고 그래서 뭐 어떻게 해달라고 성경은 그저 묵묵하게 주어진 자리를 지켜내며 거기에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사랑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여기서 잊어서는 안 되는 부분은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부르셨고 이런 나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일하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결책을 찾거나 답을 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 같은 사람도 부르셨고 나같이 실력 없고 부족하고 미미한 사람도 부르셔서 당시의 내 일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고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같이 미미한 사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즉 자신의 존재와 그 한계를 인정하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에 사로잡히지 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사실 앞에 자신 스스로를 붙들어 매라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나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하면, 내가 성경을 더 많이 읽고 봉사를 더 많이 하고 헌신을 더 많이 하고 헌금을 더 많이 하면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사실 앞에 스스로를 붙들어 매십시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다른 지위를 얻게 되거나 다른 조건에 처하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 신앙은 너무나도 가난한 신앙이 되어버리고 더 나아진 것이 없는 신앙이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인생은 열등하고 못나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해서 불행하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열등하거나 못나서 실력이 없어서 가진 게 부족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지 못하여서 불행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성공도 우리를 넘어뜨리는 올무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성공도 우리를 넘어뜨리는 올무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욱 인정하게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는 성경이 각자가 처한 조건을 한계가 아니라 특별한 은혜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실력 없음, 우리의 처한 그 미미한 조건, 부족한 조건, 고달픈 조건, 그 조건을 성경은 한계라고 말하지 않고 특별한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면하여 있는 그 조건들을 우리의 실력 없음이라는 한계로 여기기보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왜냐하면 타인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것 같이 항복하기 싫은, 받아들이기 싫은 그 조건에 처해 있는 나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아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와 같이 구체적인 조건을 직면하는 인생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조건 속으로 부름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와 같은 구체적인 인생, 곧 구체적 고난을 직면하는 걸음을 걸어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세히 다루어 볼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 구체적인 고난의 걸음을 걸어내야 하는지. 그러나 여기서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영광이 그저 고난을 극복하는 데 있거나 고난이 없는 무사태평한 삶을 살아내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영광은요, 막 병에서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고난에서 극복하는 것에 우리의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고난이 없는 무사태평한 삶에 우리의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하나님의 뜻과 의도하심에 내 걸음을 맞춰 나가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의 영광을 가라앉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십자가 죽음이 예수께서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결코 막을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직면하여 있는 고난과 그 고달픔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을 수 없다. 우리에게는 외부에서 오는 고난만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로 말미암은 고난도 있습니다. 우리의 실력 없음으로 말미암은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못난 그것이, 우리의 실력 없음이라는 그것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낸다고 말합니다. 이 영광은 그저 명분이나 도덕적 차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에 굴복하지 않고 예수를 따르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죄에 굴복하지 않고 문제만 해결될 수 있다면 죄에도 굴복하는 이 세상,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는 자유, 예수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죄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게 되었다라고 할 때 그 자유가 예수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신 생명의 길, 곧 예수의 길과 하나님 없이 세상의 속삭임에 속아서 걸어가는 길 중에 신자는 예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예수가 패배하는 길을 걸으셨다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실제로는 그분이 승리하는 걸음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을 기꺼이 죽음의 자리에 내놓았기에 세상은 예수가 졌다고 판정을 내렸으나 실상은 예수가 이긴 것이고 세상이 진 것이잖아요. 그러기에 예수 믿는다라는 이 고백 속에 예수님도 지는 인생을 사셨다는 사실을 수긍하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 져주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이 고백 속에 예수님도 지는 인생을 사셨다라는 사실이 수긍되어지지 않으면, 그리고 그 사실을 수긍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착스러운 삶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유가 없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착같이 10원짜리 하나라도 아끼려고 막 하는 그런 가난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이 가난한 신앙이 되어버리면 이 세상이 하는 욕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개독교 하잖아요. 그죠? 그 욕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가난한 신앙이 되어버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가진 신앙이 얼마나 부요한 것인지 보여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자만이 져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고 그 패배를 통해 부활의 승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신자만이, 하나님이 믿어진 자만이 져줄 수 있고 그 져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승리를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하나님이 믿어진 신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더 나아가 신자는 세상이 떠나라고 부추기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며 자기의 역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광이 되는 길을 걸어가는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주동행교회가 이와 같은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